샬롬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등장인물 연구 시리즈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24장로는 누구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열린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장타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집행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7년 큰 환란, 앞으로 다가올 그 환란을 주관하는 집행본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참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성소 지성소를 만들어서 제사했지만 예수님은 땅에서 손으로 만든 그림자인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하늘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을 성경은 참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 뭐 이렇게 여러 계층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참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긴 피조물의 영역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다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창세전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곳, 거기가 이제 우리의 최종 목적지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이 시작되고 계시록이 기록되기 바로 전 참하늘의 모습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집행하는 이 집행본부의 등장인물만 알아도 우리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짐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24장로를 비롯하여 집행본부의 몇몇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많이 참작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24장로가 나왔죠. 4절 말씀해 보면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이 장로라고 하는 호칭은 사람에게만 쓰는 호칭이죠. 그래서 24장로는 천사는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흰옷은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처럼 이기는 자들만 입는 옷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는 건데 그럼 24장로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시대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계시록 해석이 여기에 24장로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현재 살아서 입신하여 올라가 보니까 이미 24장로가 보좌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는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는 신약 성도가 아니고 구약의 이기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까지 그들 가운데 24명의 흰옷을 입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런 증거로 드러난 분들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호세아, 다윗, 세례 요한,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생전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흰옷 입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시대에 신약을 여는데 핵심적인 일들을 한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의로워진 분들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었고 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24장로는 오늘 구약에 이기는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보좌 바로 거기에 둘러서 이렇게 24보좌가 놓여 있는데 네 생물과 더불어서 24장로는 하나님의 비서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24장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그걸 감당하는데 그 시간을 주관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24장로인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으로 되어 있고 절기가 24절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계시록 21장 보면 12지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적으로 12지파로 삼으셨고 예수님도 그 모형을 따라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루가 24시간이고 절기가 24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장로들이 오늘 하나님 보좌 옆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들이 시간을 주관하는 시간에 관계된 모든 일을 비서관처럼 감당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장로와 더불어서 오늘 네 생물이 나와 있죠. 6절 말씀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와 그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생물은 24장로가 하나님의 비서관으로 시간을 주관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런 비서관이라면 네 생물은 비서관 같은 일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비서관이에요. 이들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인 거죠. 모든 피조물을 다 가득한 그 눈으로 모든 피조물을 전부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 중에 들짐승들을, 둘째는 모든 가축을, 송아지 같은 생물, 모든 가축들, 집짐승이죠. 그리고 셋째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넷째는 모든 새와 물고기를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이 네 생물이 다 감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피조물들, 그러니까 오늘 과거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 현재 우리를 비롯하여 미래의 사람들, 모든 피조물을 전부 네 생물이 감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보면은 보좌 앞에 또 이제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랬어요. 예, 일곱 영이 또 나오죠. 자, 일곱 영을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일곱 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고,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이 일곱 등불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일곱 가지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제 각각 맡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곱 가지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일곱 영을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일곱 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어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일곱 등자는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그렇게 공동 번역에.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 일곱 등자는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번역에는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 야훼라고 하는 말, 주의 눈이다 하는 이 모든 눈을 일곱 등잔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곱 눈, 일곱 등잔, 일곱 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가지의 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영을 쥐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곧 일곱 눈이고 일곱 뿔이고 일곱 등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새라고 하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으로 나오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가지 캐릭터인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게 하나님의 일곱 가지 영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면서 이 일곱 가지 영의 하나님의 캐릭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곱 영은 일곱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가지 캐릭터로 일곱 영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일곱 영이 일곱 눈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일곱 뿔이라고 했잖아요. 일곱 가지 권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일곱 가지 등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보좌 주변에 7년 대환란을 집행하는 그 집행본부에 24장로라고 하는 시간을 주관하는 비서관도 있고, 내생물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그런 내생물이라는 비서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가지 캐릭터인 일곱 영이 있어서 일곱 눈, 일곱 뿔, 그들이 이제 대환란의 모든 집행을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유리바다가 나왔습니다. 유리바다가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유리바다가 나왔죠. 6절 말씀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이 유리바다, 이게 뭘까요? 바다는 물이 모여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것이 바다지요.
그러면은 유리 바다는 유리 조각조각 하나가 모여 있는 바다예요. 그 유리 조각 하나하나가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차원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천상천하의 피조물들의 영적 차원이 유리 조각 하나처럼 다 모여 있는 곳이 유리 바다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피조물의 영적 차원. 자, 우리도 각 사람마다 차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는 차원에 따라 다 다르고 알는 차원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고유한 각자의 차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또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차원도 다 그 유리바다에 함께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많은 눈을 가지고 그 유리바다의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것이고, 과거, 현재를 다 한꺼번에 거기에 모아놨기 때문에 24장로를 통해서 또 이제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랬어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 하나님의 시험하는 불, 우리가 불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심판의 불, 시험의 불이 피조물에게 내리는 모습인데 그게 유리바다 위에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차원이 거기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오늘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거기에 시험의 불, 심판의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 3년반 때 순교자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오늘 7 대접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보호자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이름과 수를 벗어난 순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다른 번역에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 한글 개역개정 개역 성경이 그렇게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유리바닷가 위에 그랬어요. 수정바다 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가 모래밭이 있는 바닷가가 아니고 바다 위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가 순교하면서 오늘 피조물의 세계인 유리바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차원, 모든 유리바다는 피조물의 모든 차원이 모여있는 그런 세계 차원인데 순교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피조물의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지배받고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뛰어넘어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유리바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순교자는 순교하면서 익은 열매로 추수될 때 오늘 이 세상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 피조물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도 바울은 은혜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구약에는 약 4,000년 가까이에서 오늘 살핀 것처럼 이기는 자가 24명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24명의 이기는 자를 가지고 신약을 열고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24장로 중심으로 열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도 부활하여 지금 24보좌에 앉아서 24장로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53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어지면서 구약에 이기는 자인 24장로가 오늘 무덤에서 일어나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구약에 이기는 자들로 흰옷을 입고 오늘 신약을 여는 준비를 하신 대표적인 성도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신약은
2000년 정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요. 2000년 정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기는 자, 흰옷 입은 자를 14만 4천으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바겐세일도 이런 세일이 없는 거죠. 구약에는 4천년 동안 24장로를 준비하셔서 구약을 이제 마치고 신약을 여는 준비를 하게 하셨는데 신약에는 14만 정도의 흰옷도 있고 이기는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를 준비하여 그들이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으면서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모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때는 지금 정말 은혜를 받을 때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가 매우 임박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집행본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도 24장로를 보고 내생물 7명을 살펴보면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은혜의 시대에 좀 더 영적 진보를 위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기적의 방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